오늘 우리 서론 부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 20분이죠. 15분부터 한 35분까지 찬양할 때 경쾌하고 빠른 찬양을 하니까 저도 같이 부르면서 은혜가 되는데, 하여튼 장로님이 우리 수요 예배 때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연말과 새해 준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연말과 새해에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 제가 교육자 총회 했잖아요. 그죠? 총회하고 임시노예를 했습니다. 임시노예를 했는데, 제가 이 병원 때문에 제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원래 참석 안 하면 노예 임원인지 교육자 임원인지 참석 안 한 사람은 안 세웁니다. 제가 교육자의 총무입니다. 총무. 저보고 총무, 내가 회장한테 뭐라 했습니까? 오지도 않는 사람을 왜 총무로 세우냐고. 그리고 공총무위원회에서 세웠다는데 누가요? 그러니까 김영진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전화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노예일하고 교육자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니까, 하여튼 총무면 또 장로님, 총무면 교육자회, 노예는 서기가 다르지만 교육자회는 총무가 다르죠. 총무가 행사를 총괄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교육자회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교육자회도 예산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돈은 제가 관리 안 합니다. 돈은 동석교회 우리 목사님이, 회계 목사님인데 그분이 관리하고 있죠. 하여튼 여러분들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장 이후부터 이 본서는, 이사야서는 꼬불꼬불한 수로처럼 연상케 할 정도로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자주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짤막짤막하게 구성되어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46장 끝부분까지 갑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에서 이사야는 반복적으로 참 신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참 구원자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신인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우상의 무기력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고 또 사람에 의해서 제조되었기 때문에 신이라 할 수 없고 아무런 혈육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권력과 명예도 우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이사야는 43장에서 죄의 도말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처음으로 첨가했고, 43장 25절. 43장 25절에 보니까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여 있습니다. 44장에서는 지금까지 익명으로 소개되었던,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 41장에도 소개되었고 43장에도 소개되었는데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자, 28절 보니까 오늘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이사야가 활동하고 난 뒤에 남유다가 언제 멸망하죠? 남유다가 100년 뒤에 멸망합니다. 보세요. 100년 뒤에 일어날 사건. 100년 뒤, 자 보세요. 100년 뒤에 망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고 난 뒤에 그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고레스를 계속 이사야가 오늘 고레스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있던 이름을 바뀝니다. 고레스의 이름을 밝히고 고레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 성들의 중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28절의 내용 등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인간 역사 가운데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줄 아세요? 아니 일반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정확하게 그 시간과 연대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지금 이사야서가 이 말씀 기록할 때 지금 아직 멸망도 안 당할 분들은 아직도 바빌론에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100년이 아직 멸망하려면 100년이 더 지나야 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의 계시를 받아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사야의 하나님이 장로님의 하나님이고 이사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시대가 우리 장로님도 이 시대의 현상을 보시지만 장로님이 진짜 장로님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의 분위기와 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르지 않죠. 진짜. 장로님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저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참 힘든 시대를 만났어요. 그래도 이사야에게 역사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역사 속에 보세요. 세속사 속에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공이 이집트 제국이냐, 아수르 제국이냐, 바벨론 제국이냐, 헬라 제국이냐, 로마 제국이냐, 그 세계 역사 면면하게 그 세계 역사를 볼 때 그 세계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냐, 우상이냐? 아니고 오늘 이사야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구속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3차 대전이 일어나니 많이 북한이 아니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니 많이, 만약에 핵무기 있으면 중국이 대만 미국에게 내려가서 가지 마라. 대만은 중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만은 중국에 편입하게 될 것이다. 그럼 전쟁해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어저께인가 시진핑이 그 이야기를 때 대만 총독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과 싸울 것이다. 심상치 않아요. 지금 세계 정세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세계 정세는 종말을 향하여, 말세를 향하여, 끝을 향하여, 주의 재림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대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세계 역사를, 지금은 세계 역사를 갖다가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리 못했잖아요. 지금은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 이 세속사를 우리는 손바닥 보듯이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럼 그 세속사의 끝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야지. 감지하고 있지 못한다? 그건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 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주님의 나라의 완성이 가까이 오는구나. 우리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오는구나. 주님의 재림이 속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4장은 구원의 확실성을 고지하고 있는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룰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6절부터 20절까지 우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죄의 도말과 고레스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21절에서 28절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4장은 다른 장과 달리 외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서 역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 우리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충만하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나 말고 베드로에게 네 나 말고 다른 거 사랑하고 있느냐? 예? 네 나 말고 다른 거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주님이 몇 번 질문했어요? 3번 질문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죠?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난 여러분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목사도 은연중에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때는 주님은 계시지 않고 내가 내 중심에, 내가 내 자신이 내 중심의 중심이야. 사람이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게 여러분, 장로님 습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우상 숭배하는 걸 갖다가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보고 우상 숭배를, 자기 부모를 보고 그 부모를 보고 조상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답습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아닌 것 같아도 은연중에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우리 중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거 다 우상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다 우상입니다. 따라하세요. 네가 나를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야, 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있어? 나 말고 다른 거 자식들 사랑? 부모니까 자식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나보다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해?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 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해? 사람을 더 사랑해? 세상을 더 사랑해?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그 질문인 겁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하냐?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땐 두려울 때가, 진짜 어떨 땐 두려울 때가 있어.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자리 잡고 막 흔들어 놓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말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막상 교회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주의 일에 막상 맞닥뜨리면 그렇게 못할 때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사야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20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예표적인 인물인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언급을 장 마지막 절에 놓아 클라이막스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맨날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서 맨날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주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오늘 44장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사명에 대한 예고로 시작되는 45장과 45장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44장은 구조적으로 볼 때 43장에 나타난 첫 번째 여호와의 강화,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 이어지는 세 차례 걸친 여호와의 강화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보니까 여호와의 강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고지로 다루는데, 구원의 고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본문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 1절에서 5절 사이에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오늘 본문에 말해요. 너는 나의 종 야곱이라. 너는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 이제 들어라. 이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장로님 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야곱이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자라. 꼭 4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사야가 또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예레미야 28장 15절, 또 16절, 예레미야 34장 4절, 에스겔 21장 3절에서 5절, 아모스 6장 16절, 17절, 스가랴 3장 8절, 10절 등에 비교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강화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다음으로 6절에서 8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강화, 사자의 선포 형식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정인의 고백으로 끝맺고 있는데,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니.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라. 자, 될 일과 장모님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될 일과 장차, 오늘 보니까 뭐래요? 될 일과 장차 올 일. 여러분 생각해요. 될 일과 장차에 올 일을 이야기할 사람, 지금 이 세상에 지금도 될 일과 이태원 사고가 될 일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걸로 우리가 미래에 알았습니까? 작년에 알았어요? 몰랐지요. 하나님이, 주님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성취하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다 정해졌어요. 장로님은, 우리 정장로님은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장로님 이야기해보세요. 솔직하게. 목사님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아니, 이야기해보세요. 이검수 권사님은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저는 건강 떨어질 때까지 살 거예요. 오래 사시겠네. 건강 떨어질 때까지. 신리한 권사님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성경적인 대답이네. 예, 하나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살겠다고. 오수정 권사님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90까지요? 아이고 오래 살겠네. 90이면 지금 나이로 따지면 90까지 살려면 그 30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동행전님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오래 살. 오래 살고 싶대요. 오래. 네. 오래 살고 싶답니다. 성민아 언제까지 살래? 영주야 언제까지 살래? 시집가고 자식 놓는 것까지 아버지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자 6절에서 8절까지 인간의 모든 불신자나 신자나 살아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될 일과 장차,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예?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하나님이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끝을 마무리하신다. 확실하죠? 그래 44장 제가 설교할 핵심 본문이 44장 6절, 7절, 8절이에요. 자,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밖에 없다.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아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다른 신을 그러니까 6절부터 20절까지 신랄하게 이사야가 비판하고 신랄하게 선포하는 게 뭡니까? 그래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바벨론의 종교적 배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제1계명을 재확신케 하기 위한 일종의 도전으로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종교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증거하도록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로님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종교다운지가 교회 속에서 오늘 교인들 속에 들어와서 뭡니까?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자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시대나 우리 시대는 똑같아요. 우상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인데 뭐요? 우상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마귀가 야 우상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야 섬겨도 돼? 자꾸 마귀가 도전하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강화 세 번째 하나님의 선포 말씀 스피치 이스라엘에게 주는 권고와 확신 그리고 피조물을 향한 찬양의 초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사야의 독특한 구조 특징에 해당되는 두드러진 세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할지니. 자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할지어다. 특히 마지막 명령문은 그 성취에서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44장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특히 강조하려고 하는 점은 전체 내용의 오늘 44장 전체 내용의 절반에 가까운 절들에 나타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우매성에 대한 풍자를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장 이후부터 짤막짤막하게 우상의 속성 40장 18절에서 20절 우상의 제조,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41장 7절에 부정적인 관점에 묘사하던 이사야가 이처럼 장황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은 당시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의 신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자, 이 말은 중요합니다.